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가져온 이야기는 말이요. 착한 마음씨 하나가 온갖 복을 다 불러온다는 그런 기분 좋고 신통방통한 사연이랍니다. 깊은 산골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 있었는데 제 코가 석자인 처지에 눈밭에 쓰러진 거지 처녀 하나를 거두었다지 뭐요. 아이고, 저 양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거둔랴 하고 다들 혀를 찾는데 글쎄, 그 거지 처녀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과연 그 처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 착한 나무꾼 총각은 어떻게 떼부자가 되었을지 춘심이의 맛깔나는 입담 속으로 한번 퐁당 빠져보시지요. 옛날 옛적 저기 지리산 깊고 깊은 산골짜기 호랑이가 어흥 하고 울면 온 마을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외딴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어찌나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던지 색시 얻을 엄두도 못 내고 홀어머니도 일찍 여의어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요. 이 박서방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위인이었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얼굴은 투박했지만 그 마음씨 하나는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비단결같이 고왔지요.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도끼를 짊어지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서 저잣거리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봤자 손에 쥐는 것이라고는 엽전 몇 푼과 거친 잡곡 한 줌이 전부였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나 미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지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소?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글쎄 어린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다리가 걸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웬 떡이냐, 오늘 저녁은 노루 고깃국이다 하며 좋아했을 테지만 우리 박서방은 달랐습니다. 쯧쯧, 가엾은 것 얼마나 아팠을꼬. 박서방은 지고 있던 나무짐도 내팽개치고 조심스럽게 노루에게 다가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고름을 찢어 상처를 동염해주고는 어서 어미에게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고 하며 숲속으로 돌려보내 주었지요. 그날 박서방은 나무를 팔지 못해 저녁을 굶어야 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뿌듯하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소이까? 배고픈 길손이 집 앞을 지나가면 얼마 없는 제 밥 한 술이라도 덜어주며 쉬어가게 했고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새를 보면 어미 새가 찾아올 때까지 품에 품어 돌봐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보고 저리 착하기만 해서야 제 밥벌이나 하겠나. 쯧쯧쯧, 숙맥도 저런 숙맥이 없지 하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그의 착한 심성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맑은 마음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어쩌면 하늘은 그런 그의 착한 마음을 저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답니다. 온 산과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박서방 같은 나무꾼에게는 아주 힘든 계절이었지요. 며칠 동안 폭설이 쏟아져 산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겨우 모아둔 땔감과 식량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겨우 그친 어느 날 박서방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힘겹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라도 주워와야 방에 불이라도 뗄 수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눈밭을 헤매고 있는데 저만치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잉! 저게 뭐지? 곰이라도 겨울잠 자다 깨었나? 박서방은 깜짝 놀라 도끼를 고쳐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처녀 하나가 얇고 해진 누더기 옷 한 벌만 걸친 채 하얀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처녀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이미 정신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으며 내쉬는 숨결마저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뻔했지요. 박서방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나도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판에 저 아이까지 데려가면 어찌한단 말인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더 큰 공영에 빠질지도 몰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착한 심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참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먼저지. 박서방은 중얼거리며 지고 있던 지게도 내던지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처녀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처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두툼한 겉옷을 벗어 처녀의 몸을 감싸주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가녀린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생명의 무게는 청근 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대로 죽으면 아니 돼요. 박서방은 등에 업은 처녀에게 계속 말을 걸며 왔던 길을 되짚어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는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정말 마음씨 고운 박서방 아니오이까. 제 몸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저리 선행을 베풀다니. 과연 이 거지 처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박서방의 이 착한 마음은 어떤 복을 불러오게 될까요? 박서방은 거의 사력을 다해 눈보라를 해치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등에 업은 처녀를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눕히고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인 마른 감자를 삶아 그것을 으깨어 멀건 죽을 쑤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처녀의 입을 벌려 따뜻한 감자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극진하게 간호를 하자 마침내 처녀의 파랗던 입술에 희미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속눈썹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처녀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마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텅 비어 보였지요. 그녀는 낯선 방과 자신의 앞에 있는 박서방을 보고는 겁먹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서방은 놀라지 않도록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아가씨.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 산에 사는 나무꾼이오. 아가씨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구해온 것이니 안심하시오. 처녀는 한참 동안 박서방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그의 순박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에서 어떤 악의도 없음을 느끼고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처녀의 목소리는 아주 맑고 고왔지만 기운이 없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오. 아가씨는 이름이 무엇이오? 어디서 왔는지, 어찌하여 그 눈밭에 쓰러져 있었는지 기억하시오.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사는 곳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텅 비어 있었지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리만 깨질 듯이 아파올 뿐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처녀는 혼란스러움에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지만 왠지 제 이름은 달래인 것 같아요. 누가 저를 그리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달래.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억까지 잃고 혼자가 되었으니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꼬.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저 가엾은 아이를 이대로 내칠 수는 없다. 내가 거두어 돌봐주어야겠다. 달래 아가씨, 박서방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우선 여기서 함께 지냅시다. 비록 누추한 곳이지만 찬바람과 굶주림은 면하게 해줄 수 있소. 달래는 자신을 거두어 주겠다는 박서방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기억 잃은 처녀 달래와 마음씨 착한 노총각 나무꾼 박서방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서방의 오두막에서 함께 살게 된 달래는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조용히 몸을 추스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차리자 그녀는 가만히 앉아 박서방의 신세만 지고 있을 처자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에 밴 부지런함과 야무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달래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에 낡고 퀴퀴했던 오두막을 아주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낡은 살림살이들을 정성껏 닦아 제자리에 정리했지요. 그런데 주인님들, 이 달래라는 처자에게 아주 신기하고도 비범한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그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해진 옷을 기워 입으려 낑낑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달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늘과 실을 받아들고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섬세하고 빠른지 박서방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지요. 그냥 구멍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작은 꽃이나 나비 모양의 술을 놓아 오히려 더 멋스러운 옷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어디 그뿐이겠소이까? 달래는 산에 가서 마른 나무 잎이나 예쁜 들꽃, 그리고 칠덩굴 같은 것을 주워 왔습니다. 박서방은 저걸로 뭘 하려나? 하고 궁금해했는데 달래는 그것들을 가지고 밤새 무언가를 꼼지락거리며 만들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서방 앞에 내놓은 것은 아이고, 세상에! 바로 비단처럼 곱고 부드러운 옷감이었습니다. 마른 나무잎과 들꽃이 그녀의 손을 거치자 마치 하늘의 선녀가 입는 날개옷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깔의 옷감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달래야, 네가 정녕 이걸 만든 것이냐?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달래의 비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또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요. 숲에서 주워온 버섯과 산나물,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잡곡으로 죽을 쑤어도 그 맛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고, 망가져서 삐걱거리던 의자나 상도 그녀의 손만 한번 닿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튼튼하게 고쳐졌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갈수록 달래의 비범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평범한 거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기억을 잃고 내게 온 것은 아닐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달래를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저 아이의 재주를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묘한 손재주를 잘만 활용하면 두 사람의 지긋지긋한 가난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달래의 비범한 재주는 단순히 손재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숲속의 온갖 산짐승들과 마치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면 달래도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서방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달래는
숲에만 들어서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기에 결국 그녀를 데리고 다니게 되었지요. 그런데 숲에 들어서면 아주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가기 바쁜 다람쥐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이 달래만 보면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발치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소? 달래가 손을 내밀면 작은 새들이 날아와 손바닥에 앉아 지저귀기도 하고,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면 주변의 동물들이 모두 모여들어 조용히 그 노래를 듣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달래야, 너는 어찌 저 짐승들이 무섭지도 않으냐? 또 저것들은 어찌 너를 보고 도망가지도 않는 것이냐? 달래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방님. 그냥 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숲속의 무서운 맹수들마저 달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저만치에서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기겁하며 도끼를 고쳐 잡았지만 달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곰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곰 아저씨, 길을 잃었어요. 혹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아세요? 그러자 곰은 으르렁거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장서서 두 사람을 안전한 길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겠소? 또 어떤 날은 산의 왕이라 불리는 무서운 호랑이와 마주쳤는데 그 호랑이마저도 달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마치 애교를 부리듯 머리를 부비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아주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달래 앞에 툭 내려놓고는 사라졌다고 하니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까? 박서방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달래는 분명 하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다. 저 아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숲과 자연의 정기를 받은 선녀이거나 혹은 산신령의 딸일지도 모른다. 그는 달래의 존재를 더욱 경이롭고 신비롭게 여기게 되었고 그녀를 지키고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이 신비한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두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지요. 달래의 신비한 능력은 박서방의 오두막을 조금씩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달래가 나무십과 들꽃으로 짠 옷감은 저작거리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렸고 산짐승들이 물어다 준 귀한 약초나 산삼, 그리고 반짝이는 보석 같은 것들 덕분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여전히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고 달래가 만들어준 재물들은 그저 비상금처럼 고이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생긴 큰 재물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낯설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 박서방의 모습을 지켜보던 달래가 어느 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느냐, 달래야. 언제까지 그렇게 나무만 하실 겁니까? 서방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달래야. 나무꾼이 나무를 안 하면 무얼 하겠느냐. 내가 일하지 않고 네가 만들어준 재물로만 먹고 사는 것은 사내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자 달래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래는 자신이 그동안 만든 아름다운 옷감들과 동물 친구들이 가져다 준 귀한 약초와 보석들을 박서방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 번듯한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해 보세요. 서방님의 정직함과 저의 이 작은 재주가 합쳐진다면 우리는 분명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달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의 그 당찬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나무만 해온 자신이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저작거리에 그 약삭빠른 상인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지요. 하지만 달래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 왠지 모르게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 이 아이와 함께라면, 이 아이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알겠다, 달래야. 박서방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우리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비록 장세는 문외한이지만 너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렇게 마음씨 착한 나무꾼 박서방은 달래라는 신비한 조력자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끼 대신 주판을 들고 산 대신 저작거리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지요. 박서방과 달래가 힘을 합쳐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하자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는 거 아니겠소. 달래가 만든 물건들은 그 품질과 아름다움이 워낙 뛰어나서 내놓는 족족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나무식과 들꽃으로 짠 옷감은 비단보다 더 곱고 질기다 하여 양반과 마님들이 줄을 서서 사갔고, 동물들이 물어다 준 산삼과 영지는 귀한 약재라 하여 의원들과 부잣집에서 서로 사가려고 안달이었지요. 게다가 가끔씩 내놓는 반짝이는 보석들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는 어수룩하게 손님을 맞이했지만 본래 심성이 정직하고 우직했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값을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았고 언제나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지요. 달래의 비범한 재주와 박서방의 정직한 신용이 합쳐지니 그들의 가게는 순식간에 저작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나무꾼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큰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오두막 대신 번듯한 기와집을 사서 이사했고 누더기 옷 대신 좋은 비단옷을 입게 되었지요. 더 이상 끼니 걱정 없이 매일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하지만 주인님들,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법 아니겠소이까? 박서방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박서방이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저리 큰 부자가 됐단 말인가? 글쎄 말일세. 필시 산속에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었거나 아니면 조상님 묘를 명당에 썼거나 둘 중 하나일게야.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거두어 준 거지 처녀 달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에 들어온 거지 처녀가 혹시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 같은 요물은 아닐까? 저 계집이 요술을 부려 박서방을 홀리고 재물을 모으는 게 틀림없어. 아이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의 입방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박서방과 달래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온갖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가난한 나무꾼이 자신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것을 보니 배알이 뒤틀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박서방과 달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원님이라는 작자가 또 어떤 위인이었냐 허면 아주 탐욕스럽고 성질이 포악하기로 악명이 자자한 탐관오리였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제 뱃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원님은 가난한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시? 산속에서 금은보화라도 캐냈단 말이냐? 그런 귀한 것은 마땅히 이 고을의 주인인 내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원님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박서방의 집에 함께 사는 달래라는 처자가 천하일색의 미모를 지녔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원님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재물뿐만 아니라 달래의 미모까지 함께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히 천한 나무꾼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을 취하고 어여쁜 계집까지 독차지해
당장 두 놈을 잡아들여 모든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원님은 당장 포졸들을 시켜 박서방을 관하로 잡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위험 있는 척, 하지만 속내는 시커먼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을 신문하기 시작했지요. 네, 이놈 박서방, 내 놈이 산속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당장 네가 가진 재물을 모두 이실직고하고 그 출처를 소상히 밝히지 못할까? 박서방은 갑작스러운 원님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관아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는 순박한 나무꾼이었으니까요. 소인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옵니다. 사또. 시끄럽다. 내 놈과 함께 사는 그 계집이 요물이라는 소문도 있더구나. 필시 그 요망한 계집과 짜고 백성들을 현혹하여 재물을 긁어 모은 것이 틀림없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리고 당장 그 계집도 잡아들이도록 해라. 원님은 막무가내로 박서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달래까지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힘없는 박서방과 달래. 저 포악한 탐관오리의 마수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님이 당장 박서방을 옥에 가두고 달래를 잡아들이려 하자 박서방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온 달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원님에게 말했지요. 사또, 저희는 결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저희의 딱한 사정을 어여삐 여겨 작은 복을 내려주셨을 뿐입니다. 원님은 당돌하게 나서는 달래의 모습과 그 빼어난 미모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에 정신을 차리고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과연 소문대로 절세기로구나. 저런 것은 내 곁에 두어야지. 원님은 짐짓 인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너희의 충심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겠다. 듣자 하니 내년에 옷 짜는 솜씨가 신묘하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가 조정에 높으신 분께 드릴 귀한 선물이 필요하던 차였다. 열흘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 100피를 짜서 내게 진상하거라. 만약 해낸다면 너희의 결백을 믿어주겠지만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내 놈들은 모두 관아의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될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열흘 안에 비단 100필이라니요. 아무리 달래의 솜씨가 신묘하다 한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님은 일부러 불가능한 과제를 내주고 그것을 빌미로 박서방의 재산을 빼앗고 달래를 차지하려는 아주 비열하고도 교활한 수작을 부린 것이지요. 박서방은 절망했습니다. 사또, 그것은 말도 안 되옵니다. 어찌 열흘 안에 시끄럽다.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달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또. 열흘 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 100피를 대령하겠사옵니다. 부디 약조를 지켜주시옵소서. 달래의 당찬 대답에 원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미련한 것,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구나. 그는 달래가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박서방과 달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야, 어찌 그리 무모한 약조를 했느냐.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으냐. 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달래는 그저 서방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달래에게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 걸까요? 원님과 무모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달래. 박서방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달래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숲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올라 맑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노래 소리는 바람을 타고 온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주인님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래의 노래소리를 듣고 숲속의 온갖 동물들이 하나둘 그녀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그녀와 가장 친한 친구인 늙은 산군 호랑이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덩치 큰 곰이며 날쌘 사슴, 영리한 여우, 그리고 수많은 토끼와 다람쥐들까지, 심지어는 하늘을 날던 온갖 새들과 땅속의 누에들까지 모여들어 달래의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동물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욕심 많은 원님의 횡포와 열흘 안에 비단백피를 만들어야 하는 기막힌 사정을 말이지요. 친구들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 달래의 간절한 부탁에 동물 친구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온갖 종류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깃털들을 하나씩 뽑아 달래 앞에 가져다 주었지요. 순식간에 오색찬란한 깃털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땅속에 있던 10만 마리의 누에들이 기어나와 하룻밤 만에 아주 희고 부드러운 비단실을 끝도 없이 토해냈습니다. 그 실들이 모여 거대한 비단실 뭉치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반딧불이들은 밤새도록 숲을 환하게 밝혀주어 달래가 밤에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거미들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거미줄로 배틀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달래는 동물 친구들이 가져다 준 재료와 도구로 밤낮 없이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묘한 손재주와 동물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합쳐지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필, 이틀에 20필,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비단들이 쌓여갔지요. 그 비단은 새의 깃털로 만들어져 아주 가볍고 따뜻했으며 달빛과 반딧불 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달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백피를 모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지 않소? 산짐승들의 총동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이 비단을 본 원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약속한 날이 되자 원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과 달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것들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빌러오겠지. 그때 달래의 전연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면 된다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잠시 후 박서방과 달래가 정말로 비단백피를 수레에 가득 싣고 관하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소? 원님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레에 실린 비단들은 그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또! 약조하신 비단 100필을 가져왔사옵니다. 원님은 너무나 놀랍고 분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교활한 원님이 여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지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괘씸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내년의 솜씨가 과연 대단하구나. 좋다. 이번에는 너희의 충심을 인정해주마. 허나 내가 얼마 전에 조정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밀명을 받았다. 원님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장군께 하사할 호랑이 가죽 100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정갈이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 뒷산의 호랑이 100마리를 잡아 그 가죽을 벗겨 내게 바치도록 하여라. 이것은 나라의 명인이 거역하면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번에는 호랑이 가죽 100장이라니요? 이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원님은 달래가 짐승들과 친하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녀와 친한 호랑이들을 겨냥한 비열한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이 아무리 용해도
설마 자기를 따르는 호랑이들을 잡아 가죽을 벗겨오지는 못하겠지. 만약 못하면 역적으로 몰아 죽이면 되고, 만약 해온다면 숲의 호랑이들을 없애 후환을 막을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내게는 이득이다 하는 아주 잔인한 속셈이었지요. 박서방은 원님의 악랄한 요구에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사또, 그것은 너무하십니다. 어찌 살아있는 생명을 100마리나. 시끄럽다. 나라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을 수도, 그렇다고 나라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과연 달래와 박서방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원님의 그 악랄하고도 잔인한 명령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과 달래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분을 이기지 못해 주먹으로 땅을 치며 괴로워했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달래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하지만 달래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상구님을 찾아가 이 일을 의논해 보아야겠습니다. 달래는 그 길로 깊은 숲속 상군 호랑이가 사는 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상군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했지요. 자신의 친구인 호랑이 100마리를 잡아 가죽을 벗겨오라는 원님의 그 잔인한 명령까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군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상군의 포효 소리에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나무들이 벌벌 떠는 듯 했습니다. 감히 저 미천한 인간 놈이 이 산의 왕인 나의 백성들을 해하려 들어? 당장 달려가 저놈의 목을 물어 끊어버리겠다. 당장이라도 마을로 달려가 원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그런 상군을 황급히 막아섰지요. 상군님, 진정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네가 지금 나를 말리는 것이냐. 저놈은 너의 원수이기도 하다. 물론 저도 그자가 밉고 당장 벌을 주고 싶습니다. 달래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군님께서 직접 나서서 힘으로 원님을 해치신다면 일이 더욱 커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또를 해쳤다며 온 산의 호랑이들을 잡으러 군사를 이끌고 올지도 모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상군은 달래의 지혜로운 말에 잠시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원님을 힘이 아닌 꾀로 물리칠 방법이 말입니다. 부디 상군님께서는 저를 믿고 숲의 모든 동물 친구들을 모아 저의 계획을 도와주시옵소서. 상군은 잠시 달래의 맑고 지혜로운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아가야. 너의 지혜를 믿어보마.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이 산의 모든 짐승들이 너의 명을 따를 것이다. 아이고, 우리 달래 아씨 정말 대단하지 않소? 분노한 상군을 지혜로 설득하고 이제는 동물 군대를 이끌고 통쾌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 말이요. 과연 달래의 기상천외한 계책은 무엇일까요? 달래의 기상천외한 반격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님이 호랑이 가죽을 원하니 진짜 호랑이 대신 가짜 호랑이들을 보내 아주 혼쭐을 내주자는 것이었지요. 달래는 상군의 도움을 받아온 산의 짐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겼지요. 몸집이 호랑이와 비슷한 곰들에게는 호랑이 가죽 무늬를 그려 위장시켰고 날쌘 여우와 삭, 너구리들에게는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에게는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임무를 주었지요.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달래의 지휘 아래 기상천외한 동물 군대가 관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에서는 원님이 하인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며 히히 낙낙거리고 있었지요. 크하하. 내일이면 그 요망한 계집과 나무꾼 놈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빌러 오겠지.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하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엉, 부엉 하는 부엉이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깍깍 하는 까마귀 떼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관아 주변의 숲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저게 다 뭐냐? 원님과 아전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지요. 관아 담벼락 너머로 수백 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호랑이 떼가 횃불을 들고 관아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들은 크앙 하는 무시무시한 포효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담을 넘어 쳐들어올 기세였지요. 와! 호랑이다! 호랑이 떼가 쳐들어왔다! 살려주시오! 원님과 아전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어떤 놈은 담을 넘어 도망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특히 원님은 너무 놀라 오줌까지 지리며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외치다가 혼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물 군대는 하룻밤 동안 관아를 발칵 뒤집어 놓고는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이 기막힌 소동은 온 고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욕심 많은 원님이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호랑이 떼의 습격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지요. 원님은 그날 이후로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위신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사또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소이까? 달래의 지혜와 동물들의 합작으로 저 악독한 원님을 보기 좋게 물리쳤으니 말이오. 가짜 호랑이 소동으로 원님을 보기 좋게 골탕 먹인 후 달래는 큰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지요. 박서방은 그런 달래를 밤낮으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래는 아주 길고도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수많은 선녀들이 그녀를 달래 선녀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저 높은 옥좌에는 인자한 모습의 옥황상제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재주를 뽐내며 다른 선녀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려 했지요. 그러자 옥황상제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연,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늘의 법도를 어지럽히려 드는구나. 너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달래는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느낌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는 하늘의 선녀였다. 나의 이름은 달래. 나의 교만함 때문에 벌을 받아 기억을 잃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구해준 저 착한 나무꾼 박서방. 그 모든 것이 하늘이 나에게 내린 시험이자 기회였구나. 모든 것을 기억해낸 달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과거 오만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런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두어주고 아껴준 박서방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지요. 서방님, 달래는 자신을 간호하다 곁에 잠든 박서방의 얼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되찾은 달래.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억을 되찾은 달래는 박서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호랑이 소동으로 망신을 당하고 병석에 누웠던 원님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원님은 자신이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천한 나무꾼 놈과 계집종이 나를 이리 능멸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계집은 필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요물임에 틀림없다. 내가 직접 저 요물을 잡아 그 정체를 밝히고 모든 재주를 빼앗아 버리겠다. 원님은 아직 자신을 따르는 몇몇 포졸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틈타 박서방의 집을 습격하여 달래를 강제로 납치하도록 명했지요. 그날 밤 박서방과 달래가 곤히 잠든 사이 복면을 쓴 포졸들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달래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저항할 틈도 없이 자루에 담아 짊어지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뒤늦게 잠에서 깬 박서방은 옆자리에 달래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마당에는 다급한 발자국들과 함께 달래가 아끼던 작은 놀이가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래야, 달래야. 박서방은 그제야 달래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범인은 불보듯 뻔했지요. 바로 악독한 원님이었습니다. 감히 내 달래를. 박서방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평생 온순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그의 마음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무서운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도끼 한 자루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관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한편 관아로 끌려간 달래는 원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원님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달래에게 다가왔지요. 내 너를 취하고 너의 그 신묘한 재주를 모두 빼앗아 이 고을의 왕이 될 것이다. 얌전히 내 말을 듣는 것이 어떠냐, 이 요물아. 달래가 저 악당 원님의 소나귀에 들어가고 말았으니 우리 박서방 과연 달래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달래가 원님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서방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평생 나무만 베던 순박한 나무꾼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서 그의 안에 잠자고 있던 야수와도 같은 용기가 깨어난 것이지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박서방은 낡은 도끼 한 자루를 고쳐잡고 성난 황소처럼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이 분노의 차숲길을 달려가자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따라 나선 것은 바로 늙은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달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크앙! 하는 우렁찬 포효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박서방의 앞을 지켰습니다. 온 산의 짐승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곰들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나타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떼가 합류했으며 심지어는 하늘에서 매와 독수리떼가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했지요. 여우, 삭, 너구리, 멧돼지, 온 산의 짐승들이 마치 거대한 군대처럼 박서방의 뒤를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숲 전체가 친구인 달래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박서방의 용기에 감응하여 분노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윽고 박서방과 거대한 동물 군대가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아를 지키던 포졸들은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기겁하며 무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기 바빴지요.
호랑이 떼다! 짐승들이 쳐들어왔다. 관아 안에서 달래를 희롱하려던 원님 역시 그 소란에 밖으로 나왔다가 관아를 포위한 수백 마리의 성난 짐승들과 그 앞에 도끼를 들고 서 있는 박서방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네, 이놈 원님, 내 달래를 당장 내놓지 못할까? 박서방의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박서방과 동물군대 그리고 악독한 원님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과 분노한 동물군대가 관아를 포위하고 원님이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리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콰르르릉 하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 갑작스러운 하늘의 변화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그러자 구름 사이에서 아주 위엄 있고도 장엄한 목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내 놈의 탐욕과 악행이 하늘을 찔렀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하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옥황상제님이셨습니다. 옥황상제께서는 하늘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옥황상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는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내 놈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늘의 사람인 선녀를 희롱하고 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참으로 크고 무겁도다. 내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옥황상제께서 손을 한번 휘젓자 하늘에서 번쩍 하고 거대한 벼락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벼락은 정확하게 원님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와! 원님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한 줌의 시커먼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를 따르던 악독한 포졸들 역시 땅이 갈라지며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고 하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늘의 심판은 이리도 무서운 것이구먼요. 그렇게 악독한 원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악독한 원님이 하늘의 벌을 받아 사라지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고 푸르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의 자애로운 목소리가 이번에는 달래를 향해 들려왔지요. 내 딸 달래야. 달래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는 비록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나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또한 착한 인간을 만나 서로 도우며 악에 맞서 싸우는 용기도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옥황상제의 말에 달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벌은 끝났다. 나를 따라 다시 하늘로 돌아가자. 너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라. 하늘로 돌아간다니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래의 눈에 자신을 위해 도끼를 들고 목숨을 걸었던 박서방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의 투박한 손, 자신을 보며 웃던 그의 순박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옥황상제께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상제님, 소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소인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모시, 어찌하여 그러느냐? 소인은 이곳 인간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달래는 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더 귀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한 삶보다 더 값진 진실한 사랑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부디 소인이 하늘의 선녀가 아닌 이 땅의 평범한 인간으로
저 착한 사내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우리 달래야 씨, 정말 대단한 선택을 했구먼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소박한 사랑을 택하다니. 과연 옥황상제께서는 달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달래의 그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청원에 옥황상제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박서방과 달래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숨죽여 하늘의 결정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옥황상제의 깊고 울림 있는 웃음소리가 하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허허, 과연 내 딸이로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좋다. 내 그 아름다운 마음이 갸륵하니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마. 옥황상제께서는 달래의 선택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선녀가 아니다. 너는 저 착한 사내의 아내이자 이 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신비한 힘은 모두 거두어 가겠으나 대신 너희 두 사람의 앞날에 크나큰 복을 내려주겠노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거라. 옥황상제의 마지막 축복과 함께 하늘을 가득 채웠던 눈부신 빛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달래의 몸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광채도 함께 사라지며 그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지요. 모든 것이 끝나자 박서방은 달래에게 달려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달래야, 정말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냐? 네, 서방님, 이제 저는 영원히 서방님 곁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군 호랑이와 온 산의 짐승들도 마치 축하라도 해주듯이 기쁜 울음소리를 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지요. 그 후 박서방과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달래는 더 이상 신비한 힘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손재주는 여전했고 박서방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 또한 변함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힘을 합쳐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된 박서방과 달래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사람은 호랑이가 남겨준 보물과 자신들의 부지런함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교만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잊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누는 데 앞장섰지요. 두 사람은 재산을 이용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열었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지요. 그들의 선행은 고을 전체에 알려져 모든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어수룩한 노총각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달래의 지혜로운 내조에 힘입어 마을을 이끄는 덕망 높고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했지요. 달래 역시 비범한 능력을 잃었지만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마을의 안주인으로서 따뜻하고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나가며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옥동자 같은 아들과 달덩이 같은 딸이 태어나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두 사람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산에 올라 어디선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오랜 친구 상군 호랑이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곤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은혜 갚은 선녀의 이야기는 그 고을의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와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나누는 사랑 속에 있다는 귀한 교훈을 가르쳤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나무꾼과 은혜 갚은 선녀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박서방처럼 착한 마음 잃지 마시고 달래 아씨 같은 귀한 인연 만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